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짐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며 내일 아침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주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비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뉴질랜드 잘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뉴질랜드 대사로 부임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목회자 교회연합회 목사님들이 대사관은 웰링턴이라는 곳에 있는데 오클랜드에 우리 교민들이 주로 모여 살기 때문에 자동차로 한 8시간 거리인데 매 주일마다 8개월 동안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모든 교회 예배가 끝나는 시간 오후 4시에 바로 이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모여서 한 400~5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20년 만에 그 교회를 제가 찾게 됐습니다. 이게 마침 30주년이라 아주 귀한 부흥회를 가졌는데 뭐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참 많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되게 부러워해요. 맨날 듣는 줄 알고. 그리고 타우랑가라는 곳에서 이 고난주간 21일 특별 새벽기도 또 3일간 인도해서 제가 한 일주일간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한 며칠 쉬다가 잘 왔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했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아직 못 끝내고 있는데 제가 빨리 진행하겠다고 그래놓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타락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락과 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타락했지만 이 타락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만 이 사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단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좋은 역할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는 언제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은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기본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상대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천사를 먼저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 천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자, 에스겔 28장 12절 14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까 13절 요 전절을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지음을 받던 날에, 자, 이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 천사를 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천사가 지을 때에 너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사를 뭐 때문에 지었는가 하는 것을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뭐 때문에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지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첫째가 천사의 역할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아까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천사의 존재, 사명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천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그룹이라서 한국말로 자꾸 그룹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여 있는 무슨 동아리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룹 천사는 케루빔 천사라. 케루빔이라는 게 뭐냐? 지키는 케루빔이다. 지킨다는 뭐야? 하나님을 지키는 경호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 경호원이죠.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는 지어졌다. 그러니까 사명이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나왔어요. 천사는 뭐 때문에 지었는가? 천사를 짓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찬양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케루빔 천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지을 때 이 천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었는가 하면 아까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온갖, 자, 내가 옛적에 처음부터 지은받은 날부터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고 각종 보석인데, 이게 우리말로 보석의 종류를 다 해놨지만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뭐 이런 거예요. 황옥, 홍만호, 창옥 하면서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멋진, 정말로 멋지고 화려한 존재로 천사를 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본 임무는 찬양하는 임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우선, 그리고 또 욥기에도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을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워놓았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지르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욥기 38장은 이 욥이 고통받을 때에 친구들 3명이 와서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욥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서로 뭐 길게 토론하는 과정이 욥기예요. 욥기가 굉장히 긴데, 긴 내용이 뭐냐면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이유도 없는 고통을 받는 거, 아들들이 다 죽고 또 재산을 다 뺏기고 아내도 죽고 건강도 다 뺏기고 뭐 하여튼 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한꺼번에 다 겪는 것이죠.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이다. 욥은 나는 죄를 안 졌다. 이거 가지고 토론을 길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지요. 근데 욥기 38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이 그때 가서 욥이 손들어 버려요. 욥뿐만 아니라 세 사람들이 친구들도 여기에서 왜 이 모든 우리에게 오는 축복과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38장에 욥기 38장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욥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지음받던 그날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지음받을 때 욥이라는 존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모든 만물이 막 지어질 때에 지금 마지막 7절을 보면 7절 한번 보시죠.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아직 인간은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욥에게 내가 이 땅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넌 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짓기도 전에 근데 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냐면 새벽 별들이 있었다. 이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계명성이라는 새벽별은 새벽별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노래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겔에서 나온 대로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막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너가 지어지기도 전에 천사들이 먼저 있었다. 인간의 창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얘기하고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천사가, 자, 이 천사의 역할은 히브리 1장 14절을 보면 물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지만 아까 천사의 임무가 나왔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게 천사의 역할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천사는 앞으로 지어질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어질 인간을 돕기 위해서 지어진 영이다. 자, 히브리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자, 천사들이란 게 뭐 때문에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근데 뭐 하라고 지었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이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파송한 게 천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에 영접했으면 이 다스리는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됐으면 믿습니까? 자녀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섬길 천사들이 한 명씩 붙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에게 천국문 열쇠를 줬는데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여러분에게 천사를 줬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떤 천사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막 축복을 막 갖다 주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막 막아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 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 붙어있는 천사는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리를 이렇게 골리고 유행가나 부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우리 주인은 나를 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놀리고 앉았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천사들을 부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섬기는 천사,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이 천사는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면 천사는 반드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찬양하면 돼 그냥.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성령이 이 안에서 막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의 영광이 드러나면 천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막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천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좋은 존재죠. 천사의 기본 역할은 참 좋은 역할을 하라고 지어놓은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게 누구냐?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일으킨 존재가 있다. 이 뒤에 있는 존재, 배후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원래 천사, 좋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겔 2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 28장은 아까 처음에 12절에서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먼저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두고 좋은 보석으로 다 단장하게 해서 너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놨다. 그랬는데 이 타락한 이유를 자 여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다. 자, 범죄. 천사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자, 너 지키는 그루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죠. 너는 보디가드인 하나님의 보디가드인 케루빔 천사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그래서 내가 근데 왜 타락했느냐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천사 그럼 다 천사같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니까 네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내가 높아진 거죠. 내가 교만해지면 엄청나게 교만해진 거죠. 왜요? 계명성, 자, 샛별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빛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춰줘요. 그러면 그 빛 때문에 꽃이 피어나고 그 빛 때문에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막 선탠하고 어두운 이 뭐예요? 런던이나 그 구름이 많이 끼는 런던이나 시애틀,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시애틀, 스타벅스 커피가 나온 곳. 그게 시애틀이에요. 왜요? 거기는 늘 시커먼 안개가 바닷가에 확 껴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포그 안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안개는 뭐예요? 그 구름이 많이 끼고 안개가 끼는데 다른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포그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울하지가 않아. 근데 시애틀에 끼는 안개와 그 구름은 항상 우울하게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어. 그래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데 근데 잘못하면 자꾸 죽고 싶어진다.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햇빛을 원하는 거예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 선탠 일부러 태우는 이유가 뭡니까? 동양 사람은 얼굴 안 태우려고 선탠 크림을 바르는데 태우지 않으려고 방지 크림을 바르는데 서양 사람은 일부러 태워, 그죠? 태양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태양을 그리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햇빛을 쫓아서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해바라기. 그래서 열매를 맺고 햇빛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절망이 사라지고 사람이 일어나고. 자,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서 피조물들에게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라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는데 빛을 비추니까 저 사람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아주 밝아지고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게르빔 천사한테 야단치는 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름답기 때문에, 네가 아름다워가지고 네가 교만해졌다 그러는데, 네가 모양새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너의 사역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뭐 곡식이 열매를 맺고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게 천사가 타락하는 아주 지름길.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 자기는 비춰주는 것뿐인데,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 사람들이 와, 천사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빛을 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니까 지가 한 건 줄 알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했다, 이거 내 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래?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룩한 산에서 너를 던져버리겠다.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이게 말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 28장 2절에서, 처음 에스겔 28장을 시작할 때 에스겔 2절 있어요. 그 앞에 에스겔 2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너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뭐예요? 이 두로 왕을 지금 천사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위에 오늘날 레바논, 옛날에 왜 여러분 학교에서 페니키아 상인이라고 배웠잖아요. 페니키아가 오늘날 레바논이고 그 당시에 두로예요. 이 두로는 이 세계 무역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말은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조개류 같은 데서 빨간 염료를 꺼내서 그거 가지고 뭐 로마 황제가 입는 그 자주색 자주색 홍포라 그러나요? 왕이 입는 거, 이것을 만드는 염료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데, 레바논 지금 그래서 그 페니키안 상인 그러면 역사적으로 상술로 무역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무역을 잘했다. 근데 이걸 이제 천사에 비유해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성산,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레바논 상인, 페니키아 상인,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살아보질 않으셨겠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살아봤거든요. 2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아프리카에서도 빈대떡을 부쳐 먹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녹두가 어디 있을까? 북한 대사관 사람 와서 가르쳐주도 하고, 여기도 녹두 파는 데 있어야 내가 가르쳐줄까? 레바논 상인한테 가면 있다. 레바논 가게를 가보라. 이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슈퍼나 뭐에 가서 없으면 레바논 상인이 파는 데 가보라. 그러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 그 정도로 상술이 좋아. 이게 레바논, 이게 두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천사에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이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해진다. 인간은, 인간도 그렇지만 천사도 결국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내 지혜로 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되면 타락해서 이게 천사가 된다. 자,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가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자, 이게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이 새벽별 가장 밤이 가장 캄캄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새벽이 올 때죠. 그 새벽이 올 무렵에 가장 하늘을 밝히는 별이 있는데 이걸 계명성 루시퍼라고 그래요. 이 계명성 루시퍼가 굉장히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데, 이 빛을 비추는 이 천사, 이것이 그래서 뭐래요? 이 천사장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 천사들의 장이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날 마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별을 빛을 비춰주니까 이 인간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네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뭐예요?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보좌 위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눈을 탁 감고 내 안에 여기 막 드라큘라 영화에서나 막 피를 막 흘리고 여기 막 뿔이 달렸고, 아니면 뭐 여자 귀신같이 여기다 머리를 푼 이런 게 막 무서운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안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사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질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예요? 거룩한 천사였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이 전능자와 비길이라. 전능자와 비길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근데 별을 비치고 있다가 네가 땅에 떨어졌느냐고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얘기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땅에 꽂혔는가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한국의 소설 중에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요즘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막 떴다. 그 사람 막 떴네. 떴다는 게 뭐예요? 날개가 달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막 떠요. 그냥 막 올라가. 자, 날개가 달리면 막 올라갑니다. 박수 막 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뭐예요? 날개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날개가 있어서 한때 떴기 때문에 꼬꾸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게 뜨면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자기가 올라가다가 뭐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인기가 이제 떨어져서 나이가 들고 좀 세월이 지나 그러면 이렇게 시장 바닥에 지나가 사람들이 봐도 별로 아는 척을 안 해. 옛날 같으면 막 몰려들고 사인해달라고 그랬는데 별로 아는 척 안 해.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그게 뭐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날개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천사가 사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 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고 그러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런데 천사도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찬송받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 같이 올라갔으면은 이것이 타락이요. 이것이 사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이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나 없냐를 보려면 나가 얼마나 높아져 있나 그걸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무시를 당했다든지 어디선가 여러분들을 안 알아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르르 떠는가를 보면 내 안에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뭐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 십자가를 보고 인상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주간 아니에요. 고난 주간이라는 건 뭐냐, 그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이 받는 이 육체가 찢어지는 이 고통, 이것보다도 진짜 고통은 뭐예요? 이 나가 묵사발되는 이 고통, 이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깨부시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 그래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이 예자라고 하는 나가 막 이 안에서 여기저기서 막 솟아서니까 주님을 막 가시가 막 찔러.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왜 부르르 떨고 화내고 그래? 왜 교회를 나가? 나를 안 알아줘. 나는 집사 안 시켜주고 나는 장로 안 시켜주고 나를 인정 안 해. 그 뭐하러 교회에 왔는데 지금 나를 부인하러 와놓고는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교회를 나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가 예수 믿고 자녀 되느냐?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냐?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 신앙생활이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를 부인하는 게 안 되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나나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물같이 쏟아버리신 시편 14편 22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나를 물같이 쏟아버려. 이 나 하는 이 잘난 나를 물같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듯이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배우는가?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그래, 나는 부인해야 돼. 그렇게 자꾸 결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나로서는 나를 극복할 수 없다. 나로서는 나를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물같이 쏟으시고 이 사망 세력을 이기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를 부인하려고 내가 하려고 해도 용을 써도 되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오신 그 나를 부인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나를 낮추는 그 마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만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2장 16절 19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경영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저 지혜를 주는 저 나무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뭐 어떤 저 옛날에 한국에서 나온 이단은 인천 옆에 있는 소사에 복숭아밭이 많았는데 복숭아가 선악과다. 그래가지고 복숭아에 이상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복숭아를 먹었다 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막 죄와 욕망이 막 일어나? 그렇습니까?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가 이거를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다. 왜?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심부름 시킬 때 걔가 선한 건 뭐예요? 학교 끝나고 줄넘기 하고 노는 게 자기한테는 옳은 일이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내가 오늘 준 이거 물건을 반드시 이모한테 갖다 주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가면서 그래, 너 이거 꼭 전해야 된다. 이거 오늘 안 갖다 주면 큰일 나. 근데 얘는 뭐야?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문을 뛰쳐나가면서 얘가 뭐라 그래?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요게 사탄이에요, 요게. 내 맘이야.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걸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은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줄넘기 하는 거야, 애들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내가 선하다고 선과 악.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이냐. 자, right and wrong, 옳고 그른 게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쁘고 좋은 게 있어. bad and good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두 가지가 확 갈려요. good and bad. 쟤는 참 좋은 애고 얘는 나쁜 애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김 집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칭찬해. 아우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교회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누가 정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자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복숭아 따먹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가를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선하고 나쁘든 너희들이 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판단하라.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고 우리는 좋고 나쁘다. 그런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거, 물건, 나쁜 물건, 이것을 우리가 좋은 물건, 나쁜 물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자유주의에 대한 그 화면을 비춰줬을 때, 그 인도계의 미국인 목사님이, 그 라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사실은 그분이 동양에 있는 이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봤죠? 세옹지마라는 거를 그렇게 그날 설명을 한 거예요. 풀어서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세라는 사람의 노인네 집안의 말, 그 뜻이에요. 세라는 성을 가진 노인네, 세옹. 노인을 옹이라고 그러죠. 세옹지마. 세라는 사람의 노인네 집안에 있는 말, 이런 뜻. 세옹지마.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 어느 날 집에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 말이 공짜로 생겼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수지 맞았네.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어느 날 달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 재산 잊어버렸네. 그래갖고 막 통곡을 했어. 그 재산 잃어버렸다고 통곡했는데 그 말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10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자 됐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게 이게 뭐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좋은 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는 것이. 처음에 말이 들어왔다. 좋다. 그랬는데 말이 나가고 나니까 나쁜 일이 생겼어. 그랬는데 나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갔기 때문에 10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10마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 부러져 영 절름발이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집안에 이게 불행이다. 이러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구시에 빼돼요. 또 좋았다, 나빴다. 그래갖고 배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통곡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다 끌어갔는데 자기가 잘 사랑하는 이 아들은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야? 굿이다. 인간 만사 세씨라는 노인네 집안의 말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right,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wrong, 틀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right and wrong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아까 얘기한 어린애의 선은 뭐예요? 학교 갔다 와서 출렁깨 하고 노는 거야, 친구들하고. 엄마의 선은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거야, 심부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결정한. 누가 결정한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이게 사탄이죠. 자, 근데 그 결국 뭐예요? 이 사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이 타락이라는 게 결국 뭐냐? 사단이라는 게 말을 줘요.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한다. 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놓고 거기다 하나까지 보태가지고 뭐예요? 나도 정령 죽으리라서 뭐 하나 다 보탰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주면 이 말을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 근데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성약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그랬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롭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 선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따먹어버리면 너가 하나님 될까 봐, 너 하나님같이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하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서 너 하나님 되라 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자꾸 보면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끌려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이 들어오면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이 안에서 흙 속에서 이 말을 받으면 자꾸 생각을 해. 아, 그거 먹으면 맞아, 맛있을 것 같아. 보암직서 참 멋있을 것 같은데. 탐스럽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으네. 그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네. 그래서 말이 생각으로 바뀌고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는 10초도 안 걸린다. 자, 근데 거꾸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이것을 묵상한다. 우리가 큐티 묵상하지요. 이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로 입으로 시인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시다 고토바가 레이데아리 이노치데아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자, 이렇게 막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결국은 다윗이 죄를 짓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이거를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려면요, 이건 여러분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어. 이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진짜 사랑하려면 막 용을 써야 되지. 그런데 네 남편 미워갖고 싸매라 1초도 안 걸려. 그 말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행동으로 가서 죄 짓는 건 막 1초도 안 걸리고 당장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이 죄 짓는 게. 이게 그러니까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 짓기에는 빠르고 회개하기 느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정한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그러니까 이거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막 장난치잖아요. 이게 이 선악과의 개념을 통일교에서는 이게 무슨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여자를 따먹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이런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선악과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이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왜 나쁘길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요. 우리가 연약한 데다가 뭐가 있어요? 뒤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끊임없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터넷, 휴대폰, 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가 들어왔을 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이렇게 선과 무엇이 선과 악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무엇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한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너네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선악과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동산에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선악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보이는 모습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자유의지 없이는 절대로 로봇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을 이 안에 안 집어넣었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가능한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이 위험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을 갖다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까지 줘서 지었다면, 그래 놓고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 계명, 먹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계명이라고 하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라고 하는 계명을 먹어라.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가 뭐예요? 결국 이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결국 뭐나 마찬가지냐면, 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교만한 파도요, 바다의 파도. 자, 누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교만한 파도요, 바닷물이 막 꽉 밀려올 때는 육지를 막 다 쓸어볼 것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멈출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바다의 파도를 여기서 멈추라고 명령했느냐?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방파제, 파도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요 방파제로 지은 것이 선악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먹고 안 따먹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바로 내가 사람인 여러분이 천사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여기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드신 거에서 뭐에 순종하라? 생명과를 먹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만이 따먹은 게 아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알고 있어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뭐 새는 뭐 종류대로 있으라, 이런 창조의 행위가 뭐 이 세상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50억 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이 말하는 6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단지 일과성으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지금 내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지, 수억 년 전에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것을 알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암송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것을 기도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재창조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마찬가지로 이 죄 짓는 문제도 아담하가 한번 이 선악과를 뭐 한번 이렇게 따먹고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피를, 아담하와의 피를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냥 놔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놔두면 내가 선과 악을 그냥 마음대로 구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를 여러분에게 막 주는데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요. 가만히. 이게 뭐야? 내 마음이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무슨 전쟁이에요? 결국 나를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나 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 세상의 말, 유혹을 통해서 나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존재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다 죽었어. 옛 사람 다 죽었어. 그리고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것과 대항해서, 이 사단과 대항해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기에 회개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이 두 가지의 싸움이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갈래 길이다. 두 갈래 길. 하다마다 미치죠. 두 갈래 길. 순종한 하나님, 이 생명과를 따먹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노로이다, 저주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아담하가 불순종한 결과,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아담하가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생명과를 먹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입으로 신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 여러분께서 생명과를 안 먹으면,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이거는 내가 나는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난 주일날만 딱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가 정한 대로 딱 하고 그 이외에 일체는 안 가. 왜? 천국 가는 거 뭐 예약돼 있는데, 천국 가는 열차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예 그냥 저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시나리오를 다 써놓은 사람도 있어. 그래놓고 이게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나쁜 것을 내가 다 정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를 받느냐? 예배드리는 성전을 자기네 마음대로 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것부터 벌써, 그래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다윗의 길이 아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드리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꼭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신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똑같이 제단 만들어 놓고 번제 뭐 양의 피를 흘려가고 제사 지내고 모세오경 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래? 자기가 멋대로 만든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한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예배드리는 거 내가 좋아한다. 제사장? 왜 꼭 아론의 후사손 레위족이어야 되느냐? 왕이 임명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절기? 왜 6월절 무슨 뭐 77절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절기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